저는 오늘 라마 나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뜻에 따라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고 또 승리하면서 사울의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지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이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발단이 되어서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배워오면은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고 또 승리하면서 오히려 이 다윗이 더욱 유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울의 질투는 점점 심해져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이 앞선 이제 사무엘상 중반부터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이 신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알고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윗에게 창문을 통하여서 도망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9장 말씀 초반부에서 이제 미갈이 다윗을 중반부에서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켜 주게 되고요. 그 도망친 다윗이 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미갈의 도움으로,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은 라마 나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라마 나옅이라는 말은요, 한 단어, 이 라마 나옅이라는 곳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라마와 나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라마라는 동네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또 활동을 할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꼭 돌아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행적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이 이세 땅으로 가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자신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여서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자신의 고향 라마에서 그 은퇴 후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향에서 은퇴 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찾아간 것입니다. 도망을 쳐서 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로 간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사울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하고 이제 이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냐면은 나옅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요. 이 라마에 있는 나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옅은요, 동네 이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군산시 수송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수송동을 이야기하는 이런 마을을 이야기하는 이런 고유 명사는 아니고요, 거처라는 일반 명사로, 거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일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번역본에서 갈대아역에서는 이를 기숙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즉 이제 이 라마 지역 안에 있는 어떤 한 거처인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옅이라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 후에 그의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게
수용하기 위하여서 세운 선지 학교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만난 후에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사무엘이 제자들이 양성하고 있는 그 학교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에 있는 라마 나요트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선지자 무리가 사무엘을 앞에 이제 리더로 세우고 예언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약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보낸 전령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 라마에 있는 나요트에 전령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전령들이 나요트에 도착하여서 이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 전령들에게,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풀어내고 예언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과 똑같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언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하려고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그렇게 악한 목적으로 온 자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가운데 정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또 이 일을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전령들이 지금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잡지는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또다시 전령을 보내는데 앞선 일들이 또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로 전령들을 또 보내는데 다시 또 그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답답한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직접 라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라마에 도착하여 세구에 있는 큰 우물, 이제 연못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는 또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트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알려줌을 듣고 사울이 나요트로 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선 전령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였을 때와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가 조금 다름을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전령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과 그 앞에 사무엘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요트에 도달하여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며 나봇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봇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나봇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걸어왔을까요? 그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 땅에서 라마라는 땅까지 걸어왔을까요? 아마 왕이기 때문에 적어도 마차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차 혹은 적어도 말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걸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걸어서 예언을 하면서 나봇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울 왕은 이제 24절에 이야기하기를 그의 옷, 이제 겉옷을 벗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겉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하루 종일 벗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입은 옷은 어떠한 옷이었을까요? 왕이 입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병사들과 같은 옷도 아니고 왕이 입는 옷, 오직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므로써 이 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옷을, 이 휘황찬란하고 왕권을 의미하는 이 멋있는 옷을 벗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자 그가 가질 수 없었으며,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옷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입고 있었던 왕권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그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예언을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옅은 어떠한 장소였나요? 저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마나옅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라마나옅이라는 장소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옅이라는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라마나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왕권을 가지고 왕의 옷과 왕의 마차를 가지고 나온 그 사울 왕의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옷을 벗기심으로 왕의 권세와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 왕마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어쩌면 이 사울 왕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마나옅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라마나옅이라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라마나옅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라마나옅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내가 사역한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라마나옅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옅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옅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곳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곳으로 나오는 자들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혹 교회 거부감이 있다가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혹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삶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장소, 라마나일과 같은 장소가 우리 교회 이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나오는 자들이 이 사울의 옷을 벗기심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통치자였던 그 사울의 왕권의 옷을 벗기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삶의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그 모습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이 앞을 지나가기만 하여도 정말 이 라마나역 가운데 도달했던 그 전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이 정말 이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함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세워지며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 라마나역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남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며 또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져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로 정말 선포하며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런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